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며 탄소 금식하며 사순절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시지요? 아멘. 어제 냉장고 털이 잘 하셨지요? 그 냉장고로 음식 해서 드셨지요?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실천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성도님들도 모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특별히 해결책이 없을 때, 목사님,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곤 하십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고 부끄럽구나.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처럼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직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이분들을 지탄하거든요. 그분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신앙과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지요. 또한 의사의 역할도 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질병을 판별하여 정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민사형사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덕망 있지요, 기품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니 얼마나 의롭고 좋은 사람일까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1절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과 전혀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찌푸리게 합니다. 31절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의무 기간을 마치고 제사장은 지금 여리고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31절에 잘 살펴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그날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제사장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피하여. 우리의 기대는 응당
제사장이라면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제사장이 이래도 되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행동이 부끄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말합니다. 하나는요, 자신도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으로 얼른 피해 도망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율법에 시체를 만져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 멀리서 보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죽었나 보다, 나는 만질 수 없지 하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은요, 율법이 사람보다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는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스스로 판단한 율법 우선주의에서 나온 행동이 바로 제사장의 행동이지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위치를 생각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강도를 만난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쉽지 않은 인생이 또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야곱의 아들 레위의 후손을 의미하고 제사장과는 조금 구별되지만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요,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고 율법, 교육과 백성을 지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첫 번째도 헌신, 두 번째도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말씀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레위인도 이와 같이는 무엇입니까? 31절에 제사장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레위인 역시 우리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은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후에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안타깝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섞여서 살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혈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혼혈 민족은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지만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리심산을 성소로 삼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는요, 오랜 갈등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여행길에서도 상대 지역을 피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차이를 이유로 사마리아인들과 교류를 꺼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요, 모두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사마리아인은 기대가 컸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를 보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 불쌍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행동은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맵니다. 치유하는 것이지요.
피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요. 누가 볼까? 내가 도와줄까? 그런 것을 살피지 않았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꼬박 하루 넘게 돌보아 줍니다. 그가 떠나기 이튿날 전까지. 그리고 떠나면서도 이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지요. 내가 지금은 2데나리온을 줄 텐데 앞으로 더 돈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분명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여행길이었고 그 길을 빨리 떠나야 됐는데 꼬박 하루 넘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지 않았던 일, 자신들의 민족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유대인을 돕는 사마리안을 볼 때 저는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미워했던, 나를 미워하는 저 민족, 나를 미워하는 저 유대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배경은 본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다시 되물으세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를 행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정말 그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하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다 들은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 중에 진짜 이 강도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 아니고 저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지만 율법교사는 거기서도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인정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온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율법교사는 25절부터 끝절까지 자신의 의와 옳음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것을 어떻게 대답하실까 시험하는 내용들이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이와 같이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 율법교사에게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로 여러 가지 역할로 우리 안에 굳어진 세계관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울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 환경을 구별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은 단순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 이웃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또 소외된 사람, 낯선 이들에게 작은 관심과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손 내미는 행동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자비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삶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탄속 음식 실천 과제는 불필요한 전등을 꺼보는 것입니다. 낮에도 또 아침에도 햇빛이 든다면 불을 끄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기 절약하시면서 또 그 어두움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